확실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데 가끔 생각나는 한 신문 기사가 있습니다. 각 나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 나라 국민들은 어디일까 조사를 했습니다. 늘 그렇듯 상위에는 북유럽 국가들, 흔히 말하는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이런 스위스 이런 나라들이 상위에 랭킹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최빈국인 한 나라가 최상위에 링크되었습니다. 그 나라 백성들은 국민들은 정말 못 사는데 자신들이 가장 행복하다고 느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그들은 자신들이 사는 삶에 감사하고 만족했습니다. 물론 배고프고, 물론 가난하고 늘 부족했지만 아침에 출근하고 학생들은 학교 가고 저녁에 와서 모여 도란도란 앉아 식사하고 교제하며 이야기꽃을 피우고 또 더불어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들의 일에 발벗고 나서면서 그런 행복감, 부족해도 그들 가운데 서로 나누는 마음이 풍요로운 그런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물질적으로는 부족해도 마음이 넉넉했던 겁니다. 우리는 나는 행복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또 몇 년 후에 다시 행복 지수를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북유럽의 국가들은 상위에 랭크되었는데 그 최상위에 랭크 있었던 그 빈국이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했던 순위가 한참 밑으로 내려와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오랜 시간들이 지났기에 더 국민소득도 높아지고 생활 수준도 나아졌을 텐데 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수준이 낮아졌을까? 그 신문 기사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소득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면서 나라에서 사회 인프라, 사회 간접 자본을 투입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확충했고 무엇보다 인터넷이 보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이 보급되어 인터넷을 통해 다른 나라를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가장 행복했고 자신들만 있었으니까 거기서 행복을 누렸는데 인터넷을 통해 보니까 우리나라가 제일 못 사는 겁니다. 다른 나라는 엄청나게 잘 살고 먹는 것도 풍요롭고 원하는 곳에 언제든지 가고 또 우리가 한 달 일해서 버는 돈이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하루 이틀이면 일해서 버는 돈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자괴감에 빠지고 비교하게 되고 그러면서 비교하니 스스로가 비참해 보이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 벌어야겠다, 모아야겠다, 욕심이 들어온 겁니다. 결국 소득은 높아졌고 이전보다 잘 살게 되었지만 더 잘 사는 다른 백성, 국가, 국민들과 비교하게 되면서 나는 왜 이렇게 못 살까?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우리에게 못 해줄까라는 상대적 박탈감을 갖게 됐고 그 박탈감으로 인해 그러면 나라도 모아야겠다. 나라도 더 열심히 잘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욕심이 들어와 나눠주던 함께 공동체로 영위되던 삶이 나를 위한 삶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물질이 많다고 행복해진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내가 여유가 있고 넉넉하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행복한 것인데 그 마음을 잃어버린 순간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의 삶은 피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1960년, 70년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래서 중동 국가로 건설하기 위해 건설 현장으로 많은 사람이 갔다 오기도 했고 그 돈을 붙여서 나라가 부강해지고 가정이 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기적을 이뤘고 정말로 우리나라도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가끔 하는 말이 그때가 그립다. 그때가 좋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때는 더 못 살았습니다. 늘 돈이 부족했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돈 빌리러 다니기에 급급했고 하루 끼니 걱정하기도 힘들었고 고기를 먹는 건 아니 무슨 뭐 맛있는 것을 먹는 건 또는 좋은 옷 입는 건 명절 때나 가능했고 지금도 기억나지만 마을에 TV 한 대가 있으면 무슨 레슬링을 하는데 다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레슬링을 보고 또 돈 내고 TV를 보고 저도 생각나는 그 시대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그립다니요. 뭐가 그리운 걸까요? 설마 그 시대에 못 살았던 때가 추억으로 남아 그리운 걸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못 살았던 게 그리운 게 아니라 그때의 정, 그때의 이웃 간에 가졌던 나눔, 함께 하나라고 생각했던 마을 동네 사람들 서로 다 잘 알고 이웃이 힘들 때 내 것을 가져다 주고 내가 힘들 때 이웃이 자기 것을 내게 가져다 주고 하나같이 아니 가족처럼 살았던 그때의 정이 부러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넉넉합니다. 끼니 걱정하는 사람 적어도 웬만하면 없습니다. 끼니 걱정이 아니라 얼마나 맛있는 것을 먹을까 고민합니다. 옛날에는 못 먹어서 부었지만 지금은 많이 먹어 살이 쪘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마을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공동체 의식이 있습니까? 아니, 같은 바로 내 주변에 앞집, 옆집에 사는 사람 정도만 알고 그것도 모른 채 모르는 것 그것조차 아무런 문제의식도 느끼지 않으며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행복한 겁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면 그래, 그럼 지금의 여유로움과 또는 그 어려웠을 때의 공동체 나눔의식을 짬뽕해서 살면 되겠다. 지금 여유로우니 이 여유로움을 갖고 서로 나누고 돌보며 살면 얼마나 이상적일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경제적으로 우리는 부강해졌고요.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벌었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여유가 생겼다는 말은 돈의 위력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돈의 위력 약간 이해가 안 되지만 돈이 얼마나 좋은지를 체험했다는 겁니다. 옛날에 못 살 때는 돈이 없을 때는 살림도구를 장만하는데도 돈이 없다 보니 좋은 그러나 비싼 살림도구를 사지 못하고 값이 싸고 질이 나쁜 살림도구를 사야만 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그러다 여유가 생기니까 이제 질이 좋은 것을 그리고 값이 비싼 것을 삽니다. 그것도 여유 있게 마련합니다. 그게 얼마나 기쁜지 압니까? 다른 사람이 좋은 명품 가방 들고 다니는 걸 보면서 부러웠습니다. 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못 사죠. 어쨌든 가방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시장을 가고 마트를 가서 하위 브랜드의 가방을 삽니다. 그리고 요즘은 짝퉁도 비싸다 보니 조금 더 여유가 되면 진짜 같은 가품 짝퉁을 삽니다. 여러분, 짝퉁이라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짝퉁도 비쌉니다. 그런데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명품 매장, 명품 샵을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명품 샵을 가서 가방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명품 샵을 가겠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지금 마트를 가고 시장 가고 가품 짝퉁을 사던 내가 명품 샵에 가가지고 그 명품 가방을 명품 무엇인가를 사러 간다는 그 뿌듯함, 걸어가는 그 시간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사람들 만나도 다 세상이 새롭고 공기가 얼마나 싱그럽고 그러겠습니까? 명품샵에 들어가서 걸어다니며 그냥 백화점 가서 아이쇼핑 할 때는 괜히 눈치 보이고 그러지만 진짜로 사러 가면은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것처럼 하나하나 가격표를 보며 돈이 있으니까 여유롭게 즐기는 그리고
여유롭게 그것을 사고 나오는 그런 마음의 만족감, 그게 돈의 유익입니다. 그렇게 마련한 그 명품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반지를 샀는데 못 알아주면 아이고 손 아파라 이러면서 손을 보여주고, 명품인데 브랜드가 상표가 안 보이면 아유 목에 뭐가 들어갔네 하면서 목을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그러나 티는 내기 싫어서. 알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인지 수준을 떠나 그런 경험은 다들 해봤습니다. 근데 그런 경험을 한 것이 돈의 유익인데, 이런 유익을 누리면서 이웃과 함께 더불어 공동체 의식을 느끼고 그들을 돌보며 산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것을 떼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 것은 그대로, 내가 갖고 있는 돈의 유익, 돈의 위력, 돈의 가치는 그대로 둔 채 다른 사람이 또는 이웃이, 가까운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맛있는 거 먹어, 힘들어, 내가 기도해 줄게 라고 말할 수 있으나 그것은 공동체 의식이 아닙니다. 정말로 그를 돌보려면 내 것을 뚝 떼어 그에게 줘야 되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단순히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아까 가졌던, 명품을 살 때 가졌던 그때 느꼈던 그 기분, 만족감, 행복, 기쁨, 자랑스러움, 나에 대한 당당함, 이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포기할 수 있습니까? 웬만하면요 포기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의 위력을 경험한 사람이 이웃을 위해 내 것을 뚝 떼어주는 건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섬긴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주인 된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경험하는, 간단하게 말하면 천국의 기쁨입니다. 하늘나라를 누리는 기쁨입니다. 그럼 재물을 섬긴다는 말은 뭘까요? 돈이 가치가 되고 그냥 단순하게 표현하면 돈 버는 겁니다. 그러면 돈이 주는 유익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하늘나라의 기쁨, 돈을 섬긴다는 건 돈의 유익입니다. 그럼 우리는 당연히 그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하늘나라의 기쁨도 느끼고 돈이 주는 유익도 누리며 사는 게 왜 나빠? 왜 불가능해? 나는 그렇게 살고 싶어! 라고 생각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해됩니다. 천국의 기쁨,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건,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나그네를 대접해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내줘라. 너가 갖고 있는 것 나눠줘라는 뜻입니다. 너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재물 나눠줘. 저 이웃, 저 사람, 저기 힘들어하는 고아, 저기 나그네, 집 없어가지고 헤매는 사람, 너 거 뚝 떼어서 줘. 이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재물을 섬기는 건 뭡니까? 모으는 겁니다. 재물을 섬겨서 재물의 유익을 누리는 건 뭐예요? 모아야 누리잖아요. 어떻게 해야 명품 가방 삽니까? 어떻게 해야 좋은 집 삽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원하는 세계 일주를 하며 멋있는 데서 누리며 살 수 있습니까? 모아야죠. 재물을 모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재물을 나눠주라 그러는데 재물을 모아야 재물의 유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즉 하나님을 섬기면 나눠줘라. 재물을 섬기면 모아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면은 여러분 열심히 나눠서 서로 섬기며 살아가십시오 그러는데
회사에서 일할 때는 또 열심히 또 모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모순이고 얼마나 헷갈리고 얼마나 갈등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자니 자꾸 나눠주라 그러고 재물을 보고 돈의 유익을 보니 자꾸 모아서 더 쓰고 싶고 그래서 결국에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겠느냐 돈이 주는 기쁨을 누리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면 뭘 섬기겠습니까? 이미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대답을 안 하시는군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하고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이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해야, 뭘 해야, 내가 어떻게 더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취지로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 속에는 주님, 나 정도면 영생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자신감, 당당함이 사실은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을 보며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물은 전혀 건들지 않더라는 겁니다. 물론 그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킨 사람이 다른 사람을 구제하지 않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만큼은 했겠죠. 어쩌면 다른 사람이 하는 만큼보다 조금 더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를 향하여 그는 큰 부자라고 말합니다. 그 얘기는 점점 더 재물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재물이 점점 더 많은 부자가 되고 있는 겁니다. 즉, 그가 하고 있는 구제, 그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있는 것은 재물이 많이 불어나고 있는 중에서 자고 일어나면 요즘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돈이 돈을 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고 일어나면 돈이 막 늘어나요. 그 늘어나는 중에 그 중에 일부 조금을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그것도 사실은 대단한 겁니다. 그렇게도 안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것도 내 거, 내 건 당연히 내 거. 사람들 다 이런 마음 갖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보기에는 그게 예수님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의 기준은 뭡니까? 너가 오늘 자고 일어나면 또 내일 자고 일어나면 재물이 점점 더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것 중에서 일부를 조금을 다른 사람에게 섬기는 것도 뭐 너희들 세계에서는 괜찮다고 할지 모르겠으나 내가 볼 때는 늘어나고 있는 이 재물 중에 일부를 주는 게 아니라 네 것을 뚝 떼어줘라. 점점 더 큰 부자가 되는 속도가 조금 늦춰질 뿐인 그런 나눔이 아닌 너의 살을 떼어주는 그런 구제, 그런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한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살면서 계명은 지켰지만 자기 재산 본체만큼은 전혀 건드리지 않고 애지중지하고 그걸 보는 그것이 재물이 주는 유익으로 살아왔던 부자 청년은 그건 못 건드리겠던 겁니다. 도저히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재물이 그의 삶의 가장 큰 동기요, 목적이요, 즐거움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갔습니다. 문제는 부자 청년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찔림을 받았고 아마 우리 모두가 찔림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 말씀대로 실천하지 못할 겁니다. 저도 우리 모두도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극히 일부를 식사 한 끼를 또는 약간의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큰 거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닌 너의 살, 너의 재물 일부를 아예 떼어 주라고 말합니다. 저도 마음에는 찔리나 실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 이 말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는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말 성경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입니다. 시작.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한 마음 한 뜻이었습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고 가진 것을 모두 공용으로 사용했습니다. 사도들은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에 대해 증거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임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부족한 것이 있는 사람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따금씩 땅이나 집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것을 팔아서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바쳤습니다. 그러면 누구든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 32, 35절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너 이웃을 너처럼 생각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내 것을 같이 쓰는 건 너무나 당연했고 어느 정도였냐면 집이나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집, 땅, 지금도 재산의 상징적인 게 집과 땅 아닙니까? 그런데 집과 땅을 팔아서 그걸 가난한 사람들에게 줬습니다. 저는 이 말로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이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들도 욕심부리고 이들도 이기적이고 이들도 내 것만 챙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똑같이 예수 믿으면서 우리와 똑같이 다투고 욕심부리고 그리고 교만하고 이랬던 사람이 어떻게 내가 갖고 있는 돈, 내가 갖고 있는 집, 내가 갖고 있는 땅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이 비밀입니다. 그것을 33절은 말하기를 33절에 풍성한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임했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욕심부리고 내 것을 움켜잡고 그리고 그것에 만족하며 그것에 유익을 추구하며 살던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내 집과 내 땅을 팔아주고 아니 더 팔고 더 줄 게 없나 하고 고민하고 주지 못해 미안해하고 준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더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성전에서 두 렙돈 한 고들한테 약 2,000원, 3,000원 헌금했던 그 과부, 그 여인을 보십시오. 아깝지 않습니까? 부자들이 볼 때야 껌값이죠. 그러나 그 여인에게는 주님 말씀하십니다. 생활비 전부였습니다. 그 여인에게는 그건 하루의 생활비였고 하루가 먹을 끼니였, 하루 동안 먹을 끼니였습니다. 어떻게 아깝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구절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무엇인지 모르고 어떤 연유에서인지 모르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표현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표현할까, 뭘로 표현할까 고민하다가 생각한 게 내가 가진 게 이거밖에 없으니 이거라도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2,000원, 3,000원 작은 거였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에겐 가장 많은 것이었고 아니 전부였습니다.
근데 여인은 이 2,000원, 3,000원 부끄러워하면서 내면서 행복했을 겁니다. 주님, 얼마 안 되지만 지극히 작은 거지만 주님 내 전부입니다. 주님 이걸 드립니다.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보시고 그것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에 흡족하셨을까요? 저는 단언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여인이 집에 돌아갔을 때 아마 누군가 갖다 준 많은 음식이 있었을 거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갚아주셨을 거라고 저는 추측하고 추정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거든요. 은혜 받으면 우리가 다 아는 겁니다. 은혜 받으면 인생이 바뀌고 은혜 받으면 더 나눠주고 싶고 그래서 내가 행복한 겁니다. 은혜가 없으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불행하고 욕심부리고 더 가지려고 하고 싸우고 가족 간에도 상속 분쟁이 일어나는 게 사람 똑같습니다.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선교하시고 지금 또 다른 지역에서 선교하는 박상원 선교사가 있습니다. 남편 따라간 여자 선교사님입니다. 1986년에 아프리카 말라위는 세계에서 가장 최빈국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최빈국. 그 말라위에 남편이 선교사로 갔습니다. 파송된 것도 아니고 스스로 그냥 갔습니다. 10년 전에 독일로 공부하러 갔다가 거기서 예수 믿고, 남편이 혼자 갔는데 예수 믿고 또 선교하겠다고, 목회하겠다고 신학하고 선교하겠다고 말라위로 혼자 간 겁니다. 그리고 말라위로 가서는 아내를 부른 겁니다. 아들하고. 얼마나 황당합니까? 근데 어쨌든 남편이 불렀으니, 그리고 거기가 무슨 스위스 알프스라는 이런 말을 하니까 아무것도 몰라서 말라위가 정말 좋은 곳인가 보구나 하고 갔습니다. 웬걸, 세계에서 최빈국, 전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가서 며칠 동안 남의 집에 얹혀 살다가 겨우 집을 하나 마련했습니다. 그것은 그 다른 원주민들이 쓰던 창고를 수리해가지고 헛간을 다 드러내고 그곳에 그냥 들어가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 집으로 이사하자마자 다음 날부터 그 말라위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교회 원주민들이 매일마다 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침, 점심, 저녁까지 다 먹고 갑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또 와서 아침, 점심, 저녁 먹을 게 떨어지면 갑니다. 다음 날도 오니까 이 박성원 여자 선교사님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말합니다. 아니,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맨날 와요? 그때 남편이 말합니다. 아니, 이분들은 당신을 영적 어머니로 생각해서 좋아서 오는데 이들을 향하여 불평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끄러워가지고, 아이고, 내가 또 부끄럽네요. 그리고 부끄럽지만 다음날 되면 또 막 오니까 또 화가 나고 분노하고 또 미안하고 부끄럽고 막 이랬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매일 오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나중에 예배 드릴 때 보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광고를 하더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중에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이 있으면 우리 집으로 언제든지 오십시오라고 매주마다 광고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만 믿고, 아프리카 사람들은 얼마나 또 순진합니까? 그 말을 듣고는 정말로 월요일부터 그냥 토요일까지 아침, 점심, 저녁 계속 오는 겁니다. 그렇게 막 아침, 점심, 저녁을 계속해서 이제 오고, 그래서 매일마다 힘들었습니다. 매일마다 힘들었는데, 그러면서 또 버스를 타고 다녔는데 막 맨날 다툽니다. 다른 교인들이 없을 때는 남편 선교사님에게 막 화를 냅니다. 왜 그런 광고를 해가지고 오라 그러느냐? 그럼 그 사람들이 배고프고 목마르지 않았냐? 그러면 아니, 주위를 둘러보라고. 우리 아들이 내가 배고프고 내가 목마르다고 우리는 안 돌보고 왜 아프리카 사람만 돌보냐고 맨날 싸우고, 그리고 또 원주민들이 오면 조용하고. 그러니까 남편 선교사님이 나중에는 원주민들을 이제 안 보냅니다. 왜냐하면 가면은 싸우니까 늦게 가라고 그래. 밤 늦게 가면 그때 이제 또 곧바로 잠을 자고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어느 날 아프리카 같은 지역에 있는 다른 선교사님 집을 방문했는데 다 자기처럼 못 사는 줄 알았는데 그 집은 잘 살고 냉장고에 우유, 그 다음에 달걀, 냉동식품이 꽉 쌓여 있는 겁니다. 그 선교사님 이제 파송받은 선교사님인데 그걸 보고 나서 자신의 형편이 너무 형편없던 겁니다. 아들에게
계란 하나 그리고 우유 한 컵이라도 주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말합니다. 우리 아들에게 아들이 맨날 배고파 그러는데 내가 못 견디겠다고. 아들한테 매일마다 달걀 하나 하고 우유 한 컵만이라도 좀 주자고. 근데 남편은 들은 척도 안 합니다.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냥 밖으로 나가고 피해 다닙니다. 그래서 어떤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예쁘고 착한 여자들도 많은데 어쩌다 저런 여자를 주셔가지고 나를 힘들게 합니까? 차라리 저 여자를 변화시키시든지 데려가시든지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자 선교사님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어쩌다 저런 목사를 주셨습니까? 맨날 거짓말만 하고 가져온 돌보지도 않는 저런 목사, 어떻게 저런 목사를 주셨습니까? 맨날 싸웠습니다. 맨날 싸웠습니다. 근데 그 계란 투정을 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선교사님이 다른 지역에 3일 동안 부흥회 강사로 참석하고 돌아왔습니다. 3일 후에 오는데 뭔가 큰 꾸러미를 갖고 옵니다. 이게 뭐냐 그랬더니 모르겠다는 겁니다. 보니까 계란이 80개가 들어있습니다. 하나하나 다 세어봤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봤더니 그 아프리카 다시 말하지만 말라위는 최빈국입니다. 그러니까 계란 하나도 거기는 정말 귀한 겁니다. 근데 그 부흥회 하러 갔던 지역에 그 목회자들이 이렇게 했답니다. 우리 강사가 오셨는데 정말 닭이 계란을 낳으면 우리 힘들지만 하나씩이라도 낳은 거 갖고 와서 우리 선교사님한테 드립시다.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원주민들이 하나씩 갖고 온 게 80개가 돼가지고 그 귀한 건데 80개를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80개를 먹는 동안 한 번도 안 싸웠답니다. 그리고 80개가 떨어진 날 그때부터 또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싸우기를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그 박상원 여자 선교사님을 이제 치시기 시작합니다. 하도 불평을 하니까 말라리아와 황달병이 걸리게 합니다. 병원에 갔는데 너무 심해서 아마 죽을 것 같다고 살지 못할 것 같다는 판단을 받습니다. 너무 아파가지고 뒹굴뒹굴거리며 울며 하나님께 약 먹으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나를 데려가시든지 살려주시든지 하세요 하면서 막 엉엉 울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우리 박성근 선교사님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의 경험하거나 무슨 뭐 하나님을 체험하거나 이런 적이 없었고 그런 간증을 들을 때마다 뭘 저 요란스럽게 믿어 막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막 아파가지고 뭐 세면바닥에 뒹굴고 우는데 갑자기 사랑하는 내 딸아 하는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또 이 밤중에 또 무슨 누가 원주민이 누가 만나고 딱 일어나서 가려고 하다가 문득 간증 사람들이 하는 간증에서 들었던 혹시 그거 하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다시 재빨리 와가지고 무릎 꿇어가지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음성이 너무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그때까지 이 박상환 선교사님은 늘 그렇게 말했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남편인 당신을 사랑하셔서 당신을 이곳으로 부르셨지. 나는 결혼 잘못해가지고 이곳으로 끌려온 거야. 나는 지금 엉망진창이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아. 당신만 사랑해. 라고 계속 얘기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가 거듭나야 되겠다. 너가 이런 모습으로 사역하면 너는 나의 영광을 더럽힐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목사의 아내입니다. 선교사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선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거듭나지 않았다고요? 그런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서 환상으로 여러 장면들을 보여주시기 시작했는데 뭘 보여주셨냐면 매일마다 목사님은 아침빵, 점심밥, 저녁빵 세 끼를 사람들하고 같이 먹을 것만 매일 그것만 사왔습니다. 그러니까 딱 사람들이 가면 떨어지니까 먹을 게 떨어지니까 딱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밥을 해가지고 밥 한 그릇을 뒤로 숨기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뭐냐면 아들이 매일 배고프다 그러니까 밥 한 그릇을 아들을 위해서 원주민들이 가고 나면 아들 먹이려고 숨기는 거였습니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한 장면을 보여주시는데 아프리카 아이들이 아들하고 선교사님 아들하고 놀겠다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들을 빵을 주는데 빵을 써는 거예요. 빵을 써는데
아프리카 아이들 거는 빵을 얇게 썰고 뭐 선교사님 아들이 먹을 빵은 빵을 두껍게 써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자기가 그렇게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여주시는데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선교사님 앞에서 막 화내고 그랬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는 너 아들을 사랑해서 밥을 뒤로 숨기고 빵을 두껍게 썰었지. 근데 나는 너를 사랑해서 그리고 너가 사랑하는 너의 아들을 위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눈물, 콧물 흘리면서 땅바닥에 뒹굴면서 울고 기도하고 그렇게 회개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더럽고 그렇게 죄인인 줄 그때 처음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누군가 자기를 쳐서 보니까 남편이 늘 새벽 기도를 했거든요. 새벽 기도하라고 깨우는 거였습니다. 근데 도저히 남편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의자에 앉히고는 무릎을 꿇고 남편의 발에 얼굴을 묻고 울면서 용서해달라고,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사탄처럼 당신을 내가 괴롭혔다고 말하며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얘기했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일어나 울며 포옹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박상원 선교사님은 그때부터 변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황달병과 말라리아에 걸려서 고생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못 살 것 같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먹던 약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남편 선교사님이 그래도 약은 먹으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했더니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하늘 가고 죽으면 천국 가고 살려주시면 하나님 위해서 일할 건데 안 먹겠다고 그리고 다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막 몸이 뜨겁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달력에 동그라미 숫자에 100개를 쫙 쳤습니다. 한 3달 이상 되죠? 100개를 딱 치고 그 100일 동안 하루에 2끼는 금식하고 1끼는 먹으면서 금식 기도를 하고 철학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던 어느 날 몸이 이상해지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자 그래서 같이 병원에 갔고 근데 의사가 놀라는 겁니다. 못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선교사님이 안 찾아오니까 죽었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찾아오니까 아직 살아있었냐고 하면서 검사를 했습니다. 근데 검사하고 나서 의사가 말합니다. 아니 무슨 약을 먹었습니까? 다 치료됐습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완전히 치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교사님은 완전히 변화되었고 이제는 돈을 달라고 기도한답니다. 아이에게 무슨 우유나 계란을 주거나 뭘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불쌍한 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돈을 달라고, 자비가 없다고 학비가 없다고 찾아오는 그 아프리카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돈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어느 날 아빠는 왜 이렇게 가난해? 왜 이렇게 돈이 없어? 나 배고파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며 정말 막 울었는데 그때 선교사님이 말합니다. 아이한테 10살짜리 아이한테 너 나중에 절대로 선교사 되지 마. 그랬더니 아이가 그러더랍니다. 미쳤어? 내가 선교사 되게? 근데 그 아이가 지금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열심히 섬기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입니다. 선교사로 섬겨도 목사로 섬겨도 장로와 권사와 집사로 섬겨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합니다. 근데 삶은 똑같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고 어떤 사람은 어떨 때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욕심부리고 더 교만하고 더 이기적이고 더 감정적으로 충동적일 때도 많습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회개하라. 주변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면 내가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죠? 고만고만하지 않습니까?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저 사람 보면 내가 더 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가면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성경에 써 있는 것처럼
내가 발가벗겨지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습니다. 그러면 눈물이 나고 회개하고 그 회개를 통해 내가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았으니 주를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예수는 믿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 내 삶을 비교해 봤을 때 똑같다면,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다면, 늘 걱정하고 근심하며 불평한다면 이게 뭐가 믿는 겁니까? 믿는 유익이 뭡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고 싶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커다란 죄인인지, 그리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그것을 깨달을 때 내 인생이 바뀌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누리고 향기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여러분이, 나를 포함해 우리 모두가 정말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생각해도, 하나님을 묵상만 해도 눈물이 나고 웃음이 나고 그렇게 하나님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그런 명품 인생, 그런 천국 인생, 그런 믿음 인생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겠다고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 내게서 너희가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 와서만 그렇지 않게 십자가 전게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무거운 십자가 그리고 열이란게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곳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 내게서 너희가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그렇지 않게 십자가 전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나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곳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 내게서 너희가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그렇지 않게 십자가 전케하셨네.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다시 합니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정말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자랑스럽고 나의 사랑입니까? 주님을 자랑하고 긍정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재물을 더 사랑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면서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주를 위해 살고 싶습니다. 결단해도 다짐해도 또 넘어지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 읽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체험케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를 위해 인생을 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체험하여 주를 위해 생명을 바쳤고 주를 위해 그 인생을 던졌고 주를 위해 가진 모든 것을 헌신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연약하다 보니, 약하다 보니, 욕심이 많다 보니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주님, 그래서 말씀 앞에 섭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 섭니다.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하나님을 체험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시고 세상이 나게 아니라 재물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과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날마다 이 땅에서 천국 인생을 살며 천국 인생의 명품 인생의 신앙 인생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 나왔다가 재물이 아까워 돌아갔던 그런 잘못을 우리는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사랑하려고 했다가 돈이 아까워, 시간이 아까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는 약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우리는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결단합니다. 근데 자꾸 넘어집니다. 약해서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자 말씀 앞에 서고 기도하고 예배 드립니다. 주여, 강력하게 임하셔서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인생이 변하여 주만 생각하면 웃고 우는 주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를 위해, 주만을 위해 주와 함께 살겠다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사역과 기도 제목 위에, 이 교회, 이 민족, 온 세계 복음화 위에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